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단지 보리 추수 때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죠.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이죠. 그리고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후에 지키는 날이라 하여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날이 50일이라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 가면 오순절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절기를 다르게 지키고 있죠. 맥추절은 7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활절은 6월절 다음 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활절은 다르게 지키고 있습니다. 춘분 이후에 첫 번째 만월 다음에 오는 첫째 주일을 부활절이라 하기 때문에 매년 부활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성령 강림절도 매년 다르죠. 그러나 원래 맥추절과 오순절과 칠칠절과 초실절은 같은 날이며, 신약에서는 이 절기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6월절은 부활절로,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로 다시 한번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의 진실함과 사랑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신이 되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재물을 받기 위함도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함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힘들어하고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말씀하시고 지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할 3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6월절과 초막절과 맥추절이죠. 예. 6월절과 초막절과 맥추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가 다 감사절입니다. 왜 감사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약속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맥추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보내야 합니다. 맥추절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죠.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하나님을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어지지 않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이것을 감사하는 절이 초막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땅도 없고 왕도 없던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왕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은
단지 수확의 열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수확할 형편도 안 되었던 그들을, 힘없고 돈 없고 나라도 없었던,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에게 나라를 주어 한 나라의 당당한 백성으로 올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변 국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날이 이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또한 칠칠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칠칠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면 이날에 드릴 감사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칠칠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때 언약을 맺은 것이죠.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절로 인해 무엇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된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칠칠절과 성령 강림절을 통해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해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제는 종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그 자리를 누리라는 것이죠. 맥추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에 감사할 것은 기다림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을 출애굽기 23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언제 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하셨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은 아직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씨는커녕 씨 뿌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맥추절이 지켜집니다. 너무나도 늦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세월, 이 세월은 이 세월 자체로 감사입니다. 기다림이지만 확실한 기다림이죠.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해 분명히 지키시고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늘 조급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지금 이때가 확실한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구하며 재촉을 하죠. 물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때가 확실한 때이며 그때가 더 은혜로운 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늘 조급해하며 불안해하며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함과 불안함을 갖기보다는 그때를 감사함으로 기다리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곧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신명기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려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 배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은 느려 보이지만 성격은 굉장히 급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자주 제 길을 제 힘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 생각하면 딴 길을 찾고 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최대한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찾아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던 중에 성경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묵상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의 내용은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 다음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왕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말하죠. 그러나 바로는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학대와 노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원망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나는 이러려고 나를 보냈느냐며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7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3가지로 줄이면 너희를 구원하러 내 백성으로 삼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며칠 동안 계속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 하나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에 걸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내 길을 찾아보려 했던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했었기 때문이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반드시 이 일들을 이뤄낼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를 믿어주면 안 되겠니? 우리는 우리 삶의 형편과 현실 속에서 불안과 염려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염려는 두려움이 되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을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배우는 때이며 그때는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때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에 감사하며 견디시어 끝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맥추전은 첫 열매를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죠. 그 추수는 우리 노력의 결과와 함께 하나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 혼자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책임져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어떻게 보면 땅과 씨와 그 씨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까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지 주신 씨를 가지고 심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그 씨를 하나님께서 일궈내십니다. 즉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가꿈으로 내가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까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나의 노력의 대가라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이익에 집착해 남의 자리를 끌어내며 남의 아픔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생각하게 만들죠. 부정부패가 왜 일어납니까? 이 자리에 내 힘으로 왔고 이 자리를 내 힘으로 지키려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이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나라를 지키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놓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그 속에서 생명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나 그 열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열매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고 열매에 대한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여유로워질 수 있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어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과 열매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감사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어야 하는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맥주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시어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를 드리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